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이 아버지여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됐죠. 사위가 돼서 신혼생활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 왕이 자객을 보냈습니다. 자객을 칼을 피해서 간신히 자기 집을 빠져나온 다윗, 어디로 도망갔죠?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선지자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라마로 찾아갔는데 라마에 가서 다 얘기했더니 선지자 사무엘이 나하고 함께 피난하자. 그래서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으로 거룩한 그곳에서 구별된 장소인 나요스로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이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사울의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방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그 요나단과 지난주에 작별했습니다. 요나단과 작별한 이후로 이제 사울 왕이 다스린 이스라엘 이 전 땅 내에서 이 지기역 안에 있어서는 살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높에 있는 이 성소로 피난 받아서 도움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엘리멜렉이 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왕의 사위인데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리고 천부장에 임명됐어요.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을 부하를 가진 오늘로 말하면 장군이죠. 그런 사람이 경호원 한 명도, 병사 한 명도 데리지 오지 않고 혼자서 헐레벌떡하면서 성전 안으로 막 뛰어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안심시키려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혼자 온 것은 왕의 명을 받아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몰래 하라고 그래서 급히 이렇게 왔지만 조금 있으면 내 부하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이 필요한데 좀 빵을 좀 먹을 걸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죠. 근데 사실은 뭡니까? 거짓말한 것이죠. 지금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칼에 쫓겨서 지금 도망온 것입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 도망온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려고. 자, 여러분, 다윗은 우리 성경에서 다윗에게서 배울 게 참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결점도 많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밧세바하고 간음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죽이려고 아주 책략을 꾸며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자기에게 나쁘게 했던 사람, 그때 당시에는 다 용서해 준 것처럼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자기에게 나쁘게 한 사람들 다 죽이라고 복수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말하자면 유언을 남겨놓고 죽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좁은 사람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자, 성경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윗을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에게도 이렇게 많은 약점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다 하는 것이죠. 힘들고 지치고 죄졌냐? 그대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 말라.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다윗이 이제 오늘부터 계속 피난하는 그 경로의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상 10여 장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자, 15번의 그림을 그려보면 15번의 피난 경로가 나오는데 오늘 그 첫 번째 피난지가 노베에 있는 성소로 피난해서 도움을 받는 장면입니다. 성소로 피난했다. 성전으로 피난해서 도움받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피난처로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 교회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분명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자, 그래서 떡을 내주는 장면이에요. 자, 교회는 교회의 역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지금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는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받는 길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자, 왜 다윗이 첫 번째 피난지로 노비라는 곳을 택했을까요? 노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언덕 그리고 작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아주 가까운 곳이죠.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언덕인데 그곳에 당시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으로 성전을 지을 때까지 임시 성전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으로 도망간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평소에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뭐죠? 시편 27편 4절이죠. 뭐예요? 자신은 평생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 24시간 성전만 있다면 자기는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 요나단마저 왕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피난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쫓기고 있어서 온 거예요. 대화 내용을 보면 마치 왕이 심부름 시켜서 몰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혼자 가라고 그랬다고 거짓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 나서 놀러 온 거 아닙니다. 헐레벌떡 살려고 최후의 피난 장소로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신 거. 자,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올 때 어떤 심경으로 나오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습관에 의해서 나와요. 주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지금 다윗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고 지금 막 죽을 것 같아서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고 어느 한 곳 내가 의지할 곳, 기댈 곳, 위로받을 곳 없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피난처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우리 아까 그래서 그 찬양한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릴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미신자들이 왜 교회를 나올까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그분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로 온 것 같지만 그분들은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교회라는 건물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온 것이다. 하나님 만나서 뭐 하게요? 정말 힘듭니다. 저는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나 도저히 살고 싶어요. 내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정말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위로받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백 처치의 그 릭 워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신자들이 왜 교회를 나오는가? 뭐 거창하게 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뭐 엄청난 도, 진짜 참 도를 찾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거창하게 말하고 나오지만 그들의 진짜 목표는 위로받기 위해서다. 세상에서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 소망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교회 밖에서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위로받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진리보다 먼저다라고 릭 워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할 때 제일 먼저 반드시 위로의 설교를 먼저 해야 된다. 지금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막 야단치면 제가 야단친 설교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릭 워렌 목사님은 위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누군가가 제 설교를 만약에 분석하고 있다면 저는 사실 50%를 그래서 위로하는 설교를 합니다. 나머지 50%는 무슨 설교를 할까요? 자, 릭 워렌 목사님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로다. 위로가 먼저다. 그래서 목사는 위로하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손잡아 줘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위로의 말을 해도 새신자부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을 나타내주고 그분들을 섬기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보다 설교 끝난 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어쨌든 미신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위로다. 자, 그래서 새들백 처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싸움에서 뭐 엄청난 부흥을 했죠. 지난 한 30년 동안 뭐 아주 세계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2달 전에 저희가 새들백 처치를 방문했을 때 그때 그분이 목회 방침을 바꿨다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위로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로의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죄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고 야단친 설교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0년이 지나고 났더니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도들의 90%가 나는 이 교회에 와서 30년 다녔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라는 설문 결과에 쇼크를 받았던.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위로의 설교는 반만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그 설교를 더 많이 한다네. 왜? 성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인데 단지 위로받기 위해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이 피난처로 찾아온 교회 무슨 일을 해줘야 되는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이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아시죠? 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크리스찬이 이제 말하자면 구도자의 길, 지금 시온성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상징되는 시온성을 찾아서 여행하는 얘기죠. 철로 역정, 하늘 가는 길. 근데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하여튼 큰 높은 언덕을 하나 딱 올라섰는데
엄청난 고난의 길이 있었지만 하여튼 언덕 올라서니까 아주 크고 아름다운 집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름 자체가 Beautiful Mansion. 아주 아름다운 맨션이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나오고 굉장히 따뜻하게 영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그 주인 뒤에는 4명의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식당으로 이 크리스찬, 주인공은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이 크리스찬은 식당으로 안내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동안 이 크리스찬이 걸어온 길, 여기까지 찾아온 길에 대해서 이 험난한 과정을 오래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시온성을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잘 때가 됐어요. 침실로 안 됐는데 침실의 이름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평안하자 해서 푹 잠을 잤어요. 오래간만에. 그러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절로 찬양이 나왔어요. 뭐라고 찬양하는가? 내가 지금 여기 어디에 와 있는 것일까? 마치 꿈만 같은 이것은 나그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로 가득 차 있는 곳, 모든 죄가 용서받는 곳, 그리고 내 평안으로 가득한 곳. 나는 이미 천국의 문턱에 와 있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니까 이 4명의 아가씨가 와서 베란다로 안내를 했는데,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임마누엘 랜드라는 게 보이는데, 그 임마누엘 랜드는 바로 천국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땅이에요.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보여준 거죠. 이것이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곳에서 이 천국으로 내가 시온성으로 상징된 이 천국, 분명히 나는 시온성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여정을 새로 출발했다 하니 철로 역정이. 교회는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철로 역정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4가지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것이 철로 역정은, 존 버녀는 이 4명의 아가씨의 이름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가씨 이름은 경건이에요. 경건. 이 경건이라는 뭡니까? 예배를 얘기하죠. 예배. 우리 예배는 정말 뜨거운 예배, 뜨거운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진정한 위로, 그 평안으로 인해서 눈물이 막 나는 그런 예배, 찬양. 저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믿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가씨의 이름은, 좀 더워요.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주세요. 이제 온도를. 두 번째는 분별입니다. 분별. 자, 교회는 분별력을 줘야 된다. 뭘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철학적으로 어렵게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지만 무엇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고 무엇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인가를, 선과 악을 분명히 선악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메시지. 이것이 분별이에요. 교회 왔는데 분별력이 또 없이 그냥 나가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모르고 나가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의 책임. 여러분 끝날 때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나요.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 난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진짜 길이구나. 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돼요. 자, 세 번째 아가씨의 이름은 신중입니다. 신중.
막 덜렁덜렁거리던 사람이 신중하게 변화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이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가야 할 길을, 분별력을 분명히 줬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안다고 그 길로 갈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서 순종 안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할래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알지만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여러분이 위로부터 내리는 이또다가 기도고로 가라 아타에라 기세라레로 치가라, 정말 저 위로부터 내리는 이 능력, 이 사랑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방향으로 일로 가야 될지 방향은 알았지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배우고 듣고 압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길을, 내가 길은 분명히 알았지만 걸어갈 수는 힘이 없어요. 왜? 내 생각과 나의 지금 이 몸이 그걸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중이라는 교회에서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없이는 여러분이 정말로 아무리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어낼 수가 없다.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알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그 능력이 없는, 이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위해서 더 입힐 때 그 사랑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던 사람이 온유한 성품으로, 전 여러분들이 이 위로부터 내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사명. 네 번째 뭡니까? 자선이 뭡니까? 긍휼이요, 사랑이죠. 바로 교회는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또 능력을 받아서 힘을 받고 변화되고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랑을 받아서 결국은 뭐야? 정말 교회에 있는 이웃과 밖에 있던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긍휼을 나타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그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 힘이라는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이 무슨 힘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님을 믿습니까?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사랑 때문에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암만 알아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되지 않아요. 그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만, 그래서 메시지가 첫째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시키지 않는 교회는 그래서 절대 안 돼. 변하지 않아요. 몇십 년 가도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 안에서 막 통곡하며 우는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해. 나가서 무조건 막 전도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전도요, 선교요. 이것이 바로 자선이라는 이름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천국 가는 길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줄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저는 하용조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이 교회론이 너무 중요하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용조 목사님은 늘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예배 시간마다 선포했어요.
교회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목사님의 교회론을 평신도 때 붙들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 교회론을 가지게 된 것 아니에요. 저는 평신도 때 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맞다, 교회밖에 없다. 이게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이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살았고, 직장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살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잠이 들었어요. 늘 잠들 때 내일 아침에 교회 갈 그 기쁨을 꿈꾸며 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돼? 무조건 교회부터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목숨을 걸기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목숨을 걸었더니 그렇다고 다 저같이 목사 되려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에서 목사 되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가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다가 목숨을 걸었더니 정말 제가 변화됐고,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제가 지금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 스스로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에다가 목숨을 걸었더니,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세상을 이기는 대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어 이 교회론을 가졌더니 제 인생이 행복해졌다. 정말 행복해요. 제가 뭐 대사에서 이렇게 폼질 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골치만 아파요. 여러분, 권력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면요 골치 아파. 목사도 골치 아파요. 그러나 이 차원이 달라. 행복한 골치 아픔. 어떻게 번역을 하나. 참,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붙잡고 정말 교회에 목숨을 걸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6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내는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지금 뭘 줬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떡을 줘야 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칼을 주는 것이다. 무기를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론이에요. 교회 오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검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죠. 자, 다윗이 떡을 달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일반 떡은 없었습니다. 무슨 떡이 있었어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에는 뭐예요? 떡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12개의 떡을 놓는데 매번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따뜻한 떡을 올려놓고 거기에 있는 진설병이라고 해서 진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영어로 하면 전시해 놨다. 하나님 앞에 전시해 놨다 이 말이에요.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떡 12개. 이것을 식은 떡은 물려내고 따뜻한 떡을 거기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드립니다. 물려낸 떡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물려낸 떡은 반드시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일반 평신도는 먹을 수 없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떡을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성소에 있는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지 절대로 평신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고나고 지치고 배가 고파서 절박했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레위기의 규정에 의하면 절대로 주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을 깬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이 진설병 성소에 드리는 이 떡을, 물려낸 떡을 다윗에게 준 것을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율법의 정신을 분명히 이해한 사람이다. 율법의 규정에 문자에 매이지 않고 이 떡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는 이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주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온다고 그러지만 단지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거룩한 떡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떡을 먹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곳으로 변화시켜주는 것, 교회에서 주는 이 거룩한 떡을 먹지 않고는 이 세상 어느 곳도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요,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내가 내 믿음의 터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예수님은 믿음의 터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성경 66권이 통틀어서 창세기 이래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거룩한 떡을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한 떡을 먹고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단지 먹을 게 없어서 찾아왔다, 급하다, 그래서 그냥 먹을 걸 줘서 배부르게만 한다면 거룩한 떡을 줄 필요 없어요. 단지 위로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거룩한 떡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로만 하면 돼요. 왜 거룩한 떡을 줘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단지 먹을 떡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무슨 떡입니까?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은 뭐예요? 거룩한 떡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정말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거룩한 떡을 다윗이 아히멜렉으로 받아서 먹었어요. 자, 거룩한 떡 먹었어요. 먹으면 어디로 내려가요? 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 거룩한 떡이, 이 거룩함이 어디로 내려갔냐? 다윗의 일상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이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뭘 의미합니까? 이 거룩한 떡을 먹었다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떡을 우리가 먹게 되면 이 거룩함이 여러분의 평소의 삶의 일상생활에 이 거룩함이 이 몸뚱아리에서 배어나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나가서도 바로 이 거룩한 떡을 먹었다면 그 거룩한 생명에 의해서 여러분, 이 거룩함이, 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상에서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서도 이 생명의 거룩한 떡을 먹은 사람은 그냥 밥 먹은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빵 먹은 거하고.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를 가든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다. 자, 야곱이 사기치고 형하고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어디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돌베개 베고 잠자는 데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에서 만나주셨어요. 자, 야곱은 그렇게 만나주셨다. 모세는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왕자 생활하다가 살인자,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참 인생 정말 막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땅바닥 떨어진 그런 인생.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치기 하고.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 그 양치기 하고 있는 그 광야의 어느 작은 산자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주셨어. 여러분 보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베드로는 어디서 만났어요?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호수의 배 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물론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켰지만 하나님 우리 보러 이 거룩한 떡을 먹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 거룩한 떡을 먹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그 주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교회에 목숨을 걸고 나서 행복해졌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는 것은 저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텔레비 보고 있을 때, 심지어 영화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막 하나님 말씀하시고 영화 보고 있는데 다른 그 장면하고 관계 없는데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니까 막 감격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 씻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세상 가운데서 누구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그 눈물이 고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도 변해버려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거룩한 떡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정신없이 거룩한 떡을 먹었어요, 다윗이.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칼을 달라고, 무기를 달라고 그래요.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무슨 칼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아히멜렉이 무기. 여러분, 성전에 와서 칼 달라는 사람은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할 때부터 하나님께서의 명령은 모든 이방인들은 거기서 다 죽여버리되 이 칼이나 무기나 또 보물들은 반드시 성전에 보관하도록 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목을 뱉던 그 칼이 분명히 성소에 있을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바로 그 칼을,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벤,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는 칼로 쓰러뜨린 게 아니죠.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다음에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목을 베어낸 이 승리한 칼입니다. 이 칼을 달라고 그랬을 때 아히멜렉은 그 칼을 줬습니다. 자, 이걸 뭘 얘기합니까? 교회는 빵만 주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떡만 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올 때는 이 거룩한 떡과 함께 여러분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승리의 검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이 말씀의 성령의 검, 이 검으로 여러분 세상과 나와 싸워 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검은 어떤 검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싸워봐서 이 칼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세상 나가서.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 이 적이 너무 크고 힘이 센데, 돈이 많은데, 권력이 센데, 저기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칼이 아니라 이미 거인 골리앗의 목을 베서 승리한 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겼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담대하라. 너희들이 힘들다고 환난 당한다고 내가 세상 가운데 억울해요. 억울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라. 이미 이긴 싸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받은 이 성령의 감으로 이긴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대안이 교회예요. 여기서 받은 칼, 이것을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마지막 7절에 보면은 다윗 외에 오늘 예배드리는 성소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7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이 제사 드릴 때 쓰는 양들을 키우는 목자장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대. 늘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을 도액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사울이 보낸 비밀 첩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 숨어들었다는 것을 바로 사울왕에게 밀고 해서 사울왕이 군사대를 들고 들이닥칩니다. 그럴 때 사울은 다윗을 도와준, 다윗에게 빵을 줬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칼을 준, 무기를 주었기 때문에 이건 대역죄인들이라 세상의 제사장을 85명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병사들은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제사장을 칼로 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액이란 자가 칼 가지고 85명 다 죽였어요. 가족들까지 다 죽였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여기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자라고 해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자, 매일같이 예배드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던 목사들을 다 죽인 거죠. 이 사람은 이 성령의 검으로 자아를 죽이라고 이 칼을 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던 자입니다. 물론 사울의 첩자지만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요. 자아를 죽이라고 준 칼로 남을 죽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배드리고 있었지만 사람을 살리려고 성전에 있었던 것이야. 사람을 죽이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첩자죠. 죽이려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죄목을 잡아서 죽일까. 그래서 제사장들까지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를 망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망치고 분열시킵니다. 뭐 역사가 그건 다 증명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야 누구야 이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니까 뒤에서 칼 빼면서 누구야 이게? 내가 죽일. 여러분 돌아보지 마세요. 내 안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안에 다윗이 있고 도액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이 성령의 검으로 그 도액이라는 자아를 죽이길 축원합니다. 이걸 안 죽이니까 이 칼 갖고 사람들 죽여, 성도들을 죽여, 살리는 사람 되기를,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지만 아버지여 우리에게 교회가 무슨 일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밖에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유일한 세상 가운데 소망이요 유일한 대안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교회에 의지할 때 교회가 주는 성령의 떡으로 거룩한 떡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칼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떡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창고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고 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일본 열도를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변화시키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많은 영혼들을 일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 이제는 목숨을 걸리라. 이 교회에서 거룩한 떡을 먹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사랑을 드러내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동경원누리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일본 주민들 영혼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